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달여간 이어오는 이 영상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지 않고 낯선 예배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더러 흔들리고 더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신을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저마다의 아픔과 또 고단함과 신기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울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4월 15일 무슨 날이었죠?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루 쉬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든 선거는 좀 치열합니다. 복잡하죠. 누군가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도저도 다 싫어서 투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누군가는 당선되고 또 누군가는 낙선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선자들을 바라봅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마음은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마 대략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당선자들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부디 21대 국회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정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른 정치 또는 옳은 정치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정치가 내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분명 그 정치는 영향을 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욕을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으로 선을 긋는다고 해서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정치라는 것이 내 삶에, 내 일상에 더 강력한 힘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린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확실한 사실. 키워드로 보자면 첫째는 정치요, 둘째는 관계입니다. 우선 정치. 내 삶과 생명이, 나의 일상이 국가의 지도자가 또는 책임자들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정치라는 것이 정말로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관계라는 키워드인데요. 코로나19가 보여준 확실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그 우한 내에서 소멸되었을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조금 더 확장하면 중국 내에서 영향을 주고 끝났을 이 바이러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정말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일상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세계는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살아야 한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민감하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이죠. 아울러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선 자연도 살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신앙에도, 우리의 이 믿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또 다양한 고민들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본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시민으로서의 또 책임과 책무는 무엇인가? 또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물음들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듣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신앙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개인적인 또 사적인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그렇게 축소되었고 왜곡되어 왔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심신의 평안과 위로를 추구하는 신앙일지라도 그럼에도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영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있고 내 믿음이 있어서 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고 나의 자유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개인적인 종교인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느냐? 사실은 이런 수많은 항변들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으로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나만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실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 정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혁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추상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상은 아닌 것이지요. 실제적인 행동이고 구체적인 변화이자 실질적인 변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어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혁과 개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 사회에 두 가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려온 모든 것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도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와 질서, 지향점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혁명은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혁명들이 늘 그러하듯이 오히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혁명이라는 말씀. 예수님의 혁명은 이런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혁명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오늘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걸쳐 있는 이름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도 말하죠. 기독교의 가장 정수를 담고 있는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 선언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산상수훈, 굉장히 긴 말씀이죠. 5장, 6장, 7장으로 걸쳐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들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엄청난 충격과 도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걸쳐 있는 말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표현하지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대략 8가지의 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은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습관과 어떤 관습과 인식을 뒤집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가치관, 인식, 이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급진적으로요, 급격하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것이 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니 그 반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 복의 핵심은요, 결코 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잘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아주 관계적인, 사회적인 그런 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의 존재를 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언제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소금은 국이든 배추든 생선이든 어딘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존재의 목적, 존재 가치가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죠. 소금 가마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동굴이든 창고든 어딘가를 비춰야 합니다. 바가지로 덮어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과 빛은 철저하게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의 존재인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는 것이죠. 그 기능과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느 면에서는요,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소금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만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고 또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행위가, 그 행위들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은 뜻밖의 결과 가운데 하나, 우리 사회에 신천지를 알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우리가 수없이 얘기해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그들의 민낯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집요하고 강력한 그러한 종교적인 열정, 열심을 갖게 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교적 동기와 열정은요, 결국은 그 껍질들을 다 벗겨보면 철저하게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른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좀 더 확실한,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 그 열정은 이 목적,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계급에 올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거룩한 행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지요. 이른바 모략전도입니다. 모략전도. 네가 하는 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어떠한 짓을 해도 전도할 수 있다면,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한 선한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 행위라고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우린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조금만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어떤 경건한 그런 거 말고요, 조금만 더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들 조금만 더요. 많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보좌도 버리고 정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고난까지도 참아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견뎌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크고 우린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거스르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이고 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 희생하고 누구든 손해보고 누구든 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서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그 다름을, 그리고 그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길벗 교회, 우리 모든 길벗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